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세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2장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서 시글락에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좌우 양손으로 무린매 돌도 던질 줄 알며 화살도 쏠 줄 아는 사람들로서 활로 무장을 한 사람들인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일족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고 그 다음은 요아스인데 이들은 기브아 사람인 스마아의 두 아들이다.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나도 사람인 브라가와 예후와 30명 용사 가운데 하나이며 30명의 우두머리인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이고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인 요사밧과 엘루사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인 스바랴와 고라 사람인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과 그돌 사람으로 여로함의 아들인 요엘라와 스바랴이다. 갓지파 가운데서 광야에 있는 요새로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요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아는 싸움에 익숙한 군인들이다.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과 같고 빠르기는 산의 노루와 같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에셀이고 둘째는 오바댜이고 셋째는 엘리압이고 넷째는 미스만나이고 다섯째는 예레미야이고 여섯째는 아떼이고 일곱째는 엘리엘이고 여덟째는 요하난이고 아홉째는 엘사밧이고 열째는 예레미야이고 열한째는 막반네이다. 이들은 갓 자손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그 가운데 계급이 낮은 사람은 100명을 거느렸고 높은 사람은 1000명을 거느렸다. 어느 해 첫째 달 요단강 물이 모든 강둑에 넘칠 때에 그들은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사는 모든 사람을 쳐서 동서로 도망치게 하였다. 베냐민과 유대 자손 가운데서 요새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 화친할 목적으로 왔다면 나는 여러분과 연합할 마음이 있어. 그러나 내게 아무런 악행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반하여 적에게 넘긴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여러분을 벌하시기를 바라오. 그때 30인의 우두머리인 아마새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의 부하입니다. 이새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장군님을 돕는 분이시니 평화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장군님을 돕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다윗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므낫세 지파에서도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나아가 사울과 전쟁을 하려 하였지만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의논한 뒤에 그가 우리 머리를 베어서 그의 왕 사울에게 투항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합세한 사람은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루와 실르데이다. 이들은 모두 므낫세 지파의 천부장이다. 그들은 모두 다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어서 다윗을 도와 침략자들을 쳤다. 이들은 모두 군대 장관이 되었다.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싸우려고 무장하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공을 세운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유다 자손 가운데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인이 6,800명이고 시므온 자손 가운데서 싸운 용맹스러운 용사는 7,100명이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는 4,600명인데 아론 가문의 영도자 여호야다가 거느린 사람은 3,700명이고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다.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는 3,000명이 나왔다. 그들 대다수는 그때까지 충실히 사울 가문을 지켜왔다.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서는 28,000명인데 그들은 다 자기 가문에서 유명한 사람들로서 용맹스러운 용사들이다. 므낫세 반쪽 지파 가운데서는 18,000명이 나왔는데 그들은 다윗에게 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도록 지명받은 사람들이다.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스불론에서는 갖가지 무기로 무장하여 전투체비를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모여든 군인이 5만 명이다. 납달리에서는 지휘관이 1,000명이고 그들과 함께 창과 방패를 들고 온 사람이 37,000명이다. 단에서는 전투체비를 한 군인이 28,600명이 나왔다. 아셀에서는 전투체비를 하고 나온 군인이 4만 명이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르우벤과 각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갖가지 무기를 가진 군인이 12만 명이 나왔다. 전투체비를 한 이 모든 군인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충성된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왔다. 그 밖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그들의 동족이 음식까지 마련해 주어서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 또 그 근처에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도 사람들이 음식물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실어왔다. 밀가루 빵과 무화과 빵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소와 양을 많이 가져오니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역대상 12장은
이 역대상 10장과 11장보다 시간적으로는 이른 시기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0장에서 사울이 죽었죠. 사울이 죽고 역대상 11장에서 바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즉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울이 아직 다윗을 죽이기 전에 광야에서 그를 계속해서 추격하던 그런 시기의 이야기와 또 그 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계속 쫓아다니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땅 안에는 머물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이라는 땅을 받아서 거기서 거주하고 있던 시절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12장이 담고 있어요. 현실에서 과거로 돌아가 이제 회상을 하는 것, 돌이켜 생각하는 거죠. 회상을 하는 것 같은 이런 기법, 현실에서 갑자기 화면이 과거로 전환되면서 회상을 하는 이제 시청자들도 다 그게 회상인 줄 알죠. 이런 기법을 이제 플래시백 기법이라고 합니다. 플래시백.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할 때는 갑자기 화면이 과거로 이제 바뀔 때는 전환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과 같이 역대기 저자가 이런 기법을 이용하는 데에도 역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에 시글락에 있던 다윗에게 나와 싸움을 도운 베냐민 지파에 대해 말하고 있죠. 본문 1절부터 7절이 베냐민 지파는 다름 아닌 사울이 속한 지파입니다. 심지어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다윗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냈던 그런 지파죠. 사무엘하 후반부에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달아날 때, 도망갈 때, 이 다윗을 계속 쫓아오면서 흙을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또 이렇게 비난했던, 악담을 했던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일부가 아직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이 시글락 시절부터 찾아와서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해서, 하나님의 이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손길에 의해서 군사적인 도움과 지지, 그리고 승인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베냐민 지파, 그런 강고한 베냐민 지파가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시글락 시절부터 뭔가 미래의 한 몫을 바라는 게 아니라 시글락 시절 다윗이 의롭다, 다윗이 옳다 해서 다윗에게 왔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의 섭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통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역시 시간상으로는 시글락 시전에 앞서는 광야 시절부터 다윗에게 돌아온 지파가 또 있었는데요. 바로 지리적으로 가장 먼 북방에서 내려온 갓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들도 나중에 이제 뭐 납달리나 나오는데요. 갓 지파가 제일 먼 지파 중에 하나거든요. 이 지리적으로 먼 지파에서 이제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찾아온 겁니다. 갓 지파는 자신들의 생업이 있는 분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겨서 이곳 저곳을 전전하고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그에게 힘이 되어 줬는데요. 이 역시 부인할 수 없는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또 갓 지파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에브라임, 요셉의 자녀들이죠. 에브라임과 문하세 이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북부 이스라엘 지역의 대표격인 문하세 지파 역시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아기스 왕의 요청으로 블레셋과 사울의 전쟁에 다윗이 거의 선봉으로 동참하게 되었다가 극적으로 신하들이 반대했죠. 극적으로 제외되면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에게 그들이 돌아와서 문하세 지파가 다윗에게 그때 나와서 아말렉을 함께 치고 빼앗겼던 것들을 또 재물과 가족들 다 빼앗겼었잖아요. 그들을 찾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를 해서
단 한 방울이라도 동족들의 피를 흘렸다면 그는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다윗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역시 다윗의 왕국 역시 세워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다윗은 전쟁에서 빠져서 피 흘림을 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합류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지를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제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온 이스라엘의 지지와 환영을 받는 왕으로서의 준비를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를 통해 일하고 계셨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켜내고 전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날로 이 다윗이 강성해지는 모습을 본문 18절은 다윗의 대적 가운데 가장 큰 대적이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래서 나중에 패권을 두고 헤브론과 기브온에 있는 이스보셋 간에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아마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날로 점점 강성해지는 이 모습을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마세의 입을 빌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의 30인의 우두머리인 아마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입니다. 이새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장군님을 돕는 분이시니 평화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장군님을 돕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아멘. 이게 상대편 군대 장관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다윗에게 했던 고백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이 아마세의 축복과 같이 다윗에 의해 세워진 다윗 왕국의 이 모습은 본문 마지막 절인 40절에서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됩니다. 다윗의 왕국은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치는 왕국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거죠. 역대상 11장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지만 그의 삶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었기에 고난 중에도 그는 결코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그는 고난 중에도 점점 강성하여 가고 끝내 그의 삶을 통해 평화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왕국이 세워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평화의 기쁨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평화의 나라, 기쁨이 가득한 그 나라를 세워져 가는데 우리도 동참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갓처럼, 므낫세처럼, 또 베냐민처럼 이 멀리 있던 우리, 사울과 같은 다른 왕에게, 세상 왕에게 매여 있던 우리로 하여금 다윗 앞으로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차 강성하여져서 결국 온 땅을 충만하게 덮게 될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르고 내리는 일들이 있죠. 다윗처럼 쫓겨다니고 다윗처럼 미래가 없고 다윗처럼 시글락으로 광야로 계속해서 이렇게 쫓겨나가는 기간들이 역시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과 갓과 므낫세와 다른 지파들이 아무 다윗이 왕이 된다는 보장도 없을 때에 그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날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예수님의 나라가 온전히 땅 가운데 임했을 때 플래시백 하면서 과거 회상 장면이 딱 나오면서 플래시백 하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가 있었음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아마세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높이며 그분과 함께 슬픔 많은 이 땅 가운데 평화와
기쁨의 나라가 오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과 발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또한 시작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님 현실에 우리가 붙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답답한 이런 변하지 않는 현실과 막막한 앞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손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고자 하신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므낫세 지파와 같이 갓 지파와 같이 또 베냐민 지파와 같이 곳곳에서 모여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다윗의 왕국을 반드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큰 그림이 아직은 우리에게 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치 이 나라의 이 땅의 주인이 사탄인 것 마냥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도 우리는 다윗 앞에 돌아왔습니다. 주님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하시고 다윗 자손 오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능능함을 바라보며 날로 강성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끝내 승리하며 플래시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